자,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이제 보내게 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붙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도 이 한 주간 동안 7번에 거쳐서 십자가와 관계된 주제 설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라. 한 번 더 할까요? 자,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이 생기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랑을 끝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들을 이 시간 다 끄집어내서 다 죽여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남길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지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자랑의 유일한 근거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다른 모든 자랑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뿌리채 남아있는, 심지어 자존심까지도 다 죽이고 꺾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한 다른 복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사복음이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지나간 다음에 거짓 교사들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굉장히 훌륭하다, 맞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더 진짜 성숙하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갖고는 약간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모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끝에 그러나 내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살리는 건 예수님의 윤리, 예수님의 도덕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이자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십자가의 진리를 세 가지 방면으로 한번 갈라디아서를 생각하면서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내 자랑을 드러내서 다 죽인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교묘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이다. 그것이 완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생각하면서 12절에 제가 좀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읽을게요. 12절 성경 펴보셨으면 12절 바로 14절 앞에 12절,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모양 내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모양 내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꾸며도 사람이 인품이 덜 되면 그 사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래도 뭐 옷빨이 있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사람은 옷보다 중요한 게 내면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만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너희로 어디로 자랑하게 하렴이라고요? 육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2절 앞부분에도 13절 마지막에도 똑같은 두 단어가 들어갔죠.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육체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사랑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냐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한 거라고요? 육체입니다. 육체. 아, 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받도록 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은 자랑할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떻게 조언하냐면, 신자가, 성도가 겸손해지면 굉장히 위급 단계다,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조카에게 알려줘. 악마에게. 어떻게 알려주느냐, 성도가 겸손하게 될 때 겸손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붙들게 만들어라. 그것 때문에 안도하게 만들어라. 자기 만족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하게끔? 자랑이 되게 하게끔. 그래서 교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만의 모습이 자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걸 유일하게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종교도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적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가급적 다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배를 많이 참여한 것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그 교리에 대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한 것이 자칫 잘못되면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어차피 나 자랑 안 할 거니까 나 성경 덜 읽어도 되겠구나, 예배 덜 나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유치원적인 생각일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한 번 드리든 10번 드리든 성경을 1년에 1독하든 10독을 하든 우리는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서 점점 겸손하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만 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한 가지만 더하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게 은사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중요해, 구원받았어, 근데 한 가지를 더해야 더 사랑받아. 방언해야 돼, 통역해야 돼,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예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은사를 목록화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널 사랑한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사람의 육체의 모양을 내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은사는 아니지만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분입니다. 심지어 본인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율법을, 성문화된 법을 문법적으로 지킬 때, 문자적으로 지킬 때는 율법에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 문화 수화생으로 가장 수석이었고요, 지금으로 놔두면 예루살렘 대학의 총장감이 분명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호련한 빛 가운데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목도할 때 주님의 처음 음성이 무엇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 핍박하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흠이 없이 지키면서 자기는 메시아를 핍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을까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은 율법의 반포자이신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율법을 완성할 것이고 지금까지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을 구원할 것이며 칭찬할 것이며 격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앞에 살아계신 메시아가 자신을 향하여 첫 번째 한 말이 네가 나를 왜 뭐한다고요?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유익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육체의 모양으로 갖고 있었던 종교적으로 훌륭한 그의 열심, 민족적 혈통, 그리고 자신의 인격과 명성, 이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탄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보다 혹시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안이 나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안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십자가가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자랑은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는데 꼭 유념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자랑할 때는 딱 하나만 하시면 돼. 손주 손녀 자랑만 하십시오. 절대 자식 자랑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손주 손녀 자랑을 하시는데 10,000원씩 내고 하십시오. 조금 부족이 크면 20,000원씩 할까요? 저는 이런 자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부모가 자녀 자랑하는 건 지 자랑이고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게 자랑하세요. 단 옆에 사람의 커피를 꼭 사주고 하세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늘 하지만 저도 그 우스갯소리가 진심이기를 바라면서 늘 합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좀 있으면 이제 50년 역사 가운데 제가 3대 담임 목사지만 15년 만 15년이 됩니다. 근데 늘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아닌 어떤 목사가 이 자리에 서도 저보다는 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 안도감,
내가 성경적 지식을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눈 가운데 교리를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어떤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안도감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다 버리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마치 부모처럼 돌보시고 우리가 정죄받을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은혜의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적인 사랑과 지금도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인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널브러져 있을 때도 오늘은 주일이라고 예배당에 가야 된다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나 정도 되니까 장로하지, 다른 사람 세우면 더 잘한다고요. 더 잘한다. 그분의 성화와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기회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도 이 목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열심히 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굉장히 게으르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구원의 방법을 단 하나로 확정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로.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했을까 한번 잠깐 주목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구원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을까요? 아니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정해서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해서 될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더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착해져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인간을 구원할 길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단순히 한두 가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 존재 자체가 전부 죄예요. 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습니다. 물. 근데 물이 참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시지 않겠어요? 근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잉크를 쫙 짜면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잉크만 뺄 수 있어요? 다 섞여서 전체가 그래요. 인간이 죄라는 것은 한 부분에 어디에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자체가 다 죄덩이에요. 성경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적 타락과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아파 있는 너희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병들어가던 안종성을 살린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아픈 시한부 종말론을 맞게 될 그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기 위함이시라 그랬어요.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유대인들이 자신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믿어왔던 메시아란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안다는 조건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재미있죠? 성경은 수미상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의 그 끝에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이사야 성경 7장을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도, 첫 장이 임마누엘로 끝나는데 마지막 장 28절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거기에 항상이 하나 더 붙어 있대요. 앞에는 1장에서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시더라 했잖아요. 마지막 장에는 앞에 부사가 붙어. 부사 어떻게?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2장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동방박사의 방문이에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딱 한마디를 기록해 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놀라운 건 마태복음 끝에서 두 번째 장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던 동방박사의 대답을 그대로 하듯이 마태복음 27장 37절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위에 죄수의 명이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셨다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냥 우리 죄 그냥 없었던 것으로 쳐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성품의 특성이 있어서 너 ENFP야 ISTJ야 물어보잖아요. 골라서 하나씩 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 성품은 하나라도 손상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값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속성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삼위로 존재하신 일체의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다 완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죄의 삭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공입니다. 그래서 그 예법을 구약의 1000몇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해서 사망,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대신 누군가가 매일매일 희생을 치르는 그 짐승이 대신 지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누군가의 대속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려줬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정확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1400년이 지난 후에 구약을 닫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를 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그분이 죄의 삭슨 사망이 되어 죄 자체가 되셨을 뿐이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밖에 안 남는다고요? 십자가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봉사한 것이 무엇이 자랑하겠습니까? 다 은혜죠, 은혜. 만약에 십자가가 빠진다면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산상수훈조차 지킬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단 하나의 계명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살인 안 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논법으로 말해볼까? 여러분 가운데 미워해보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욕을 해보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거꾸로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다 사랑해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는 건 하나님의 공의뿐입니다.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시사 죄 자체가 되시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하나인 줄 믿으셔야 돼요. 철저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단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입니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은 내가 무엇을 더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은 이미 하신 일을 그냥 믿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으니까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1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구원받기 위해 육체의 모양을 내면서 그렇게 해서 자랑할 것을 찾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야 진짜 구원받을 만하다 라는 칭찬을 받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2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장의 20절에 보면 우리의 반응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제는 우리가 육체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자랑했던 그런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가 아니라 뭘 믿는 믿음으로 살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사도행전이 표현한 것처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없던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깊이 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붙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의 교리로 야 그건 나도 알아.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꿈틀꿈틀 있어야 돼요.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스펄전 목사님과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루는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펑펑 울어요. 펑펑.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하니까 급히 가서 남편 목사님께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누가 뭔 일 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좋더라. 예수님이 주님이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넘어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바울이 잠깐 숨을 고르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깊이 주님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꺾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